네,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마지막 8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네,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 불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것은 고저 이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그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긍휼로 임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가 자라며 생명이 강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치유를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 그리고 삼시대를 살리는 답. 삼시대는 다른 게 아니죠. 나의 과거를 봤을 때 하나님 주신 답이 찾아지고 현재를 봤을 때도 미래를 봤을 때도 하나님 주신 답이 찾아지고 공중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 오력 그리고 미리 응답, 셋들을 세울 수 있는 이 능력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치유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치유잖아요. 그분이 보좌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그게 믿어져야 되고 실제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치유입니다. 치유. 우리의 여정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여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보좌의 캠프가 되는 거죠. 이 캠프가 우리 모든 여정 속에 일어나는 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정표는 뭐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 그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는 게 우리의 시장표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뭐냐? 나의 땅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나의 땅끝이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그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제안을 거기까지 가서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치유죠. 그래서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두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 너무 많고 뭐 어렵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수첩 뒤편에 보시면 간단하게 적혀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매일 하나씩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중요한 것은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왜냐?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가랴의 예언이죠. 오늘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가랴가 누굽니까? 사가랴는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 중 한 명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 근데 이들이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은데 자식은 없어요. 근데 성경의 1장 우리 앞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이때 제사장들 속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게 제비로 뽑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사가랴가 제비에 뽑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데 주의 사자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요.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했냐? 엘리사벳이 내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말씀을 전하죠. 근데 이 아이가 누구냐? 주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세울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을 사가랴에게 전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지요. 만약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받았다,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사가랴에게 완전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어떨 것 같습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대답 아닐까 아닌 것 같습니다. 믿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도 나이가 많고 우리 아내가 나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러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날이 되기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 우리 실제로 이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후에 정말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죠. 임신을 하죠.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받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합니다. 아이가 출생을 하니까 이름을 지어야 되겠죠. 이제 아이 이름을 짓는데 엘리사벳이 그 이름을 요한이다 라고 하니까 친척들이 이제 반대를 하잖아요. 우리 중에는 이런 이름 가진 사람 없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자. 그래서 이제 사가랴 아버지에게 이제 묻잖아요. 이제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사가랴가 이제 서판에다가 그 이름을 쓰지요. 썼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죠. 그때 사람들이 놀라고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가랴가 한 예언이 나오죠. 사가랴에게 있었던 일, 뭐 아이가 없고 말도 못했던 그때, 이것은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가랴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이 치유된 사가랴의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움이 정말로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사가랴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없었더라면
오늘 사가랴의 이 고백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사가랴를 치유하시죠. 특히 사가랴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있는 일,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문제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기 위함입니다. 갈등이냐? 아니요. 우리를 갱신시키는 거예요. 위기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치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치유된 사가랴가 무엇을 고백했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라.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속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 안 할지 몰라도 어떤 말을 하냐? 나는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돼. 나는 나를 믿어. 이 말을 해요. 그래, 난 할 수 있지. 좀 더 노력하면 돼.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해놓고 조금만 문제 오면 불안해요. 뭔가 좀 안 되면 불안해요. 또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크게 낙담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괴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이랑 잠깐 얘기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점치는 거 이런 거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미래를 잘 알아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죠. 근데 이런 미래를 잘 알아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그 일을 합니다. 어리석게도. 근데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했던 일 잘 맞춰요. 귀신같이 맞춰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속여요. 거짓말을 한다. 그게 귀신이고 사단이잖아요. 거짓의 아비. 오늘 사가랴가 뭘 먼저 고백했냐? 오늘 68절부터 71절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심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돌아오죠. 그래서 그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같은 그 연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관점들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의 포로 이전에 쓰여졌고요. 역대 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 했던 어떤 우상숭배하고 나쁜 일들, 다윗이 행한 악행들 이런 것들은 역대 상하에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고 굉장히 낙담돼 있어요. 왜냐? 아니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린 게 아니냐? 이런 사상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기록할 때에는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그래서 좋은 얘기들만 골라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뭐냐, 로마에 포로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인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 라고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의심하고 있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오늘 사가랴가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나 자신에게 나는 안 돼.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 속에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구원자 하나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지금 현실에 속지 마. 나는 너의 여호와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야. 너를 구원하는 여호와야.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주변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잊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축복이에요. 왜요? 왜 축복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맹인된 자가 있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자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집을 일으키시고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통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자가 있어요. 구원자를 아셔야 돼요.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 있지요. 그러나 진짜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속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문제 오면 우리는 자꾸 내가 뭐 잘못했지? 이렇게 빠지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구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앞절에 뭐를 말씀하시냐? 우리에겐 누가 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 승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 뭐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오늘 사가랴가 고백을 하는데요, 72절 73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지금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 일이 뭐냐?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신 것이다.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신 이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신 것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 그러면서 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지금 되어진 이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뭐 하시냐? 말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게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맹세,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 언약도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그걸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심이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7가지의 축복이 있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계속 말씀하신 뭐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겠다. 그분이 어떻게 하냐?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억나게 하시리라,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러면서 뭐 하시냐? 능력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정말로 붙잡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보내사 주의 백성을 돕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완전히 힘 빠졌을 때 주의 천사를 보내사 도우시잖아요. 오늘 사가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달해요? 주의 사자가. 그 사실을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또 뭡니까? 원수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괜찮아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또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보좌의 배경,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믿으셔야 돼요. 그 축복은 놔두고, 어제 말씀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은 놔두고 내 있는 문제 걱정하는 거, 그거 속는 거다. 어마어마한 축복은 놔두고 고민에 빠져 있어. 그게 속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약속하셨냐? 세계복음화 약속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축복으로, 이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을 알게 하라. 구원을 알게 하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오늘 또 고백하는데요. 76절부터 79절까지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 주의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 그거 전달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으로 인하.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이죠.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뭡니까? 한마디로 미래예요. 미래잖아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가 뭐냐? 우리가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할 사명. 다른 말로 세계 복음화죠.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마귀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세상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하는 모든 문화,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래 누구였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죠. 하나님께 마땅히 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도록. 세상 신, 마귀가 뭐냐? 지금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이 뭐냐?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를 찬양하는, 마귀를 따르도록 그 모든 문화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되게 어리석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미련한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게 되게 미련해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할 수 있거든요. 우리 세상에 말하는 귀한 철학들과 어마어마한 지식들, 그거 얘기하면 굉장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솔직히. 근데 만약에 마귀, 귀신 얘기하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냥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어두움에, 깜깜함에, 흑암 속에, 죽음의 그늘 속에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뭐라고 하시죠? 모든 족속으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세우라.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오늘 77절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을 알게 해라. 그게 우리의 미래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치유하라 말씀하세요. 치유하라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이거 뭐 치유하라는 얘기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 뭐니까 복음이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 치유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너가 어떤 일을 당하냐? 괜찮아.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 치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뭘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먹이라. 다른 말로 후대 키워. 후대를 키워. 우리 뭐 어제까지 우리 어린이 수련회 이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다녀왔는데요. 아이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부모님의 말씀도 안 듣잖아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축복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있어야 하죠. 이 세 가지, 모든 족속, 치유, 후대, 이걸 합쳐서 빛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 뭡니까? 빛의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이 빛의 성전을 남기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사가랴가 3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걸 얘기를 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면 말씀 붙잡아야 돼요. 또 사명을 말하죠. 할 일을 말하죠. 예언을 하죠. 뭐냐?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알리라. 저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구원받을 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알게 하라. 완전히 하나님이 사가랴를 치유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약속. 어떻게 보면 사가랴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있었죠. 어떤 시간입니까? 그 세례요한이 타기 말씀을 받고 세례요한이 태어난 그 사이 사가랴가 말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더 좋은 시간입니다. 왜? 말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나이 많은데 말씀이 나랑 안 맞는데, 그렇잖아요. 말을 못하는 게 훨씬 낫죠. 말하는 게 다 뭐냐?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하시면서 사가랴에게 무엇하게 하셨냐?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기도하게 하신 시간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오늘 67절의 말씀이에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이번 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두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우리는 고백해요. 아, 진짜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나와요. 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그 언약을, 나에게 주신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돼요. 또 뭐냐? 이 복음이, 이 구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구나. 이 복음을 말해야 되겠구나. 이 고백을 한단 말이죠.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정말로 누리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만날지 몰라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 만날지 모르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 다 살리도록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언약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가 치유함을 받아 정말로 현장에 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